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런던 예수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1년도 1월하고도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고 또 안전하게 잘 은혜 가운데 지낸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1년도 남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은혜를 부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귀하고 또 원하는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일반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된 가운데 적어도 13권 정도는 그의 손을 통하여 기록되었거나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도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인데, 원래 사도 바울이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바리새인 출신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그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할까,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고, 그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가지고 양이 안 차서 이제는 그가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이제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다가 그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아주 엄청난 이제 빛이 내려질 때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가는 이제 그 도로 위에서 그가 꼬꾸라지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AD 한 34년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가 회심하고 나서 한 14년 동안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적어도 AD 한 40, 빠르면 6년, 늦으면 7년 정도부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조금씩 연도는 다르지만 1차 세계 전도 선교 여행을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면서 또 갔던 지역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설교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이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도를 좀 띄워주면 대충 오늘날 어디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요게 밑에는 지중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메디터레니언 시그죠. 그 다음에 그 바로 가장 중앙에 보면 교회 장로들을 세웠다. 안디옥 거기 나오죠. 거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제 우측에 나오잖아요. 해변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 구부로라고 하면 영어로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을 지나고 올라가고 그래서 저 내륙 지방의 안디옥인데 거기는 BCD 안디옥이라고 성경에 오늘 표현되고 있죠. 그렇게 거기가 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와서 원래 출발했던 원래 우측에 있는 해변가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날 다여기가 터키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으로 시작해서 갔던 길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자,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아하, 우리가 읽은 안디옥이 어디 있구나, BCD 안디옥이 어디였구나. 그래서 오늘 읽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가 16절부터 성경을 23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주보에 올렸고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22절, 23절에 제가 말씀의 포커스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 이제 BCD 안디옥에 이제 방문했을 때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이고 그 당시 그들에게 말한다든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어요. 안식일에.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읽고 강론, 설교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라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이제 회당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 가장 사람들을 주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전해야 됐기 때문에 회당을 꼭 찾아가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CD의 안디옥에 가서도 회당에 갔다겠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16절에 제가 이제 써놨는데 쭉 가면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서 있었었냐면 BCD 안디옥에 갔을 때 회당에 들어갔다고 이제 앞에 나와요. 자, 16절 나오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존 막이라고 하는 나와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BCD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회당을 책임지는 저와 같은 목사님이 여러분 다 오늘 회당에 모였죠. 오늘은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고 대부분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읽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를 읽고요. 읽고 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누가 이야기할 때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성경에 아주 풍성하게 지식이 많고 박식하기 때문에 해당에 들어가면 대부분 바울이 구약을 들어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도 그 이제 설교의 장면인 거죠.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혹시 오늘 읽은 말 가운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설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16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이유는 왜 그랬고 그 다음에 왜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고 얼마만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다가 어떻게 광야를 지나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갔는가를 아주 바울이 구약 성경을 쫙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에까지 내려오느냐 그런 과정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가 이제 지났는데 갑자기 왕을 요구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해당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출애굽했던 내용,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내용을 쫙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가 설교하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러나 그리하여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셨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날마다 매 주간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또한 국가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세웠냐면 사사들을 세웠어요. 사사들을 영어로 judge라고 하죠. 심판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막 방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럴 때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방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도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통치도 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 아주 거룩하고 의로웠던 사사 중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8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 아들들이 그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여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이제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인간적인 왕이 있고 그 왕을 중심으로 군대도 조직하고 나라도 이끌어가고 세우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워서 의로운 우리를 대표하는 사사였던 사무엘 당신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당신은 이제 나이도 늙고 눈도 어두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을 이어받아서 이 사사 역할을 감당할 당신의 두 아들들이 아주 시원찮아요.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이 빌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어떠할 방법이 없어. 사실은 원치 않았지만은 그 사무엘이 물러갔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만저만하고 왕을 요구하는데 어쩔까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왕을 세우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다 룰을 알려줄 테니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너희가 지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을 세우는 걸 허용은 하시지만 누가 먼저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원래 원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참 그렇게 요구하고 원한다고 하니까 내가 들어는 주지만 그 대신 너희들이 반드시 내가 말하는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그것들을 제시해 주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우리 듣기 싫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또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는 하지 않겠답니다. 오로지 인간적인 왕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은 상하시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 허락해라.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면 베냐민 지파에 사울왕을 세웠어요. 초대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이제 멋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유가 좀 그렇지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우리는 좀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첫째는 좀 여러분 다 꿀을 좋아하죠. 꿀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꿀벌처럼 순결하고 이렇게 참되며 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방면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덕과 평화와 복이 따라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을 끼치는 좀 좋은 형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많은 단체, 사회와 국가 모두는 잘 사는 사회나 또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둘째는 좀 미안하지만 파리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독균을 전파하려는 파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불행과 불화와 싸움과 문제와 곤란이 따라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깨트리고 문제를 일으키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뭘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돼서 온 세상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봉쇄하고 뉴 노멀 시대에 살게 만들고 어려움을 줬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동물이 오늘 온 인류에게 이 해로움을 갖고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 그 동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로운 동물보다 이로운 사람보다 해로운 사람이나 해로운 동물이겠죠.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꿀벌같이 남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통치 속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어떤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산하고 많은 자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이로울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시는 과정에서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BCD 안디옥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부름받았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한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결말이 되어질 것까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섭리 통치해 가실 때 비록 유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 이스라엘 너희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이 사울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용모가 아주 준수했고 키가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외모로 용모로 봤을 때 신장으로 봤을 때 정말 누가 봐도 다 부러워할 만큼 멋진 외모를 가졌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 왕이 됐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 예를 볼까요? 오늘
사무엘상 8장에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제 늙고 그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첫 번째 왕이 BC 1050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누가? 사울왕이. 근데 사울왕이 세움받고 나서는 마음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간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을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데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나에게 왕을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의 아버지 이새가 찾아와서 내 아들들이 여럿이니까 왕을 만들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을 아들들을 불러 세울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사람의 아들에게 머리에 네가 갖고 갔던 감람류의 기름을 부어라. 그럼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찾아갔느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알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람도 세워서 보내고 그 묻혀있던 사람을 그 무명의 사람에서 그 사람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여보시오, 당신에게 아들들이 몇 명 있습니까? 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게 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으므로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너는 감람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 될 사람을 벌써 정해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묻혀서 사람들이 별로 주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전심으로 모아있고 기쁘시게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아멘. 그 사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를 초대해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별다른 일은 없어 나는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왔고 그러니 당신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장로들이 왔을 때 아니 사사님이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직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제사를 지내러 왔어.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냈죠. 그러고 나서 이새를 통해서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도 제사에 초대하였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이새의 큰아들 다윗의 제일 맏형이죠. 그거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다 하고 언뜻 보니까 멋있어 보였거든.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외모를 보고 겉을 보니까 아주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울 왕인가 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해서 이새는 자기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들 중에 하나도 택하지 않았소 하고 말한 다음에 이새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 밖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제일 막내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는 들에 나가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걔는 막둥이라 별로 그렇게 우리 집안에서도 크게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은다든가 우리 집안을 빛낼 만한 그런 애가 아니고 아주 막둥이라 그냥 저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고 내가 시키는 잔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금 당장 그를 불러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지도 않겠어.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고 이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야,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별로 이렇게 막내 아들이라 사랑은 가지만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둥이가 과연 우리 집안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깊은 관심조차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나 그에게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답이 나왔어. 답이 나왔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서 18장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생활하다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분가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말해줍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말 안 해줄 수 없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플랜을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그럼 마지막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성에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우리가 다 바뀔 때까지 이 땅이 사는 날 동안 그의 뜻을 이루고 섭리해 가시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다 기억하셨다가 그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들을 이 땅에 펼치실 때는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일생에 보통 3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거 참 축복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한 가족의 형제자매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돈이 좀 있고 없고는 2번째. 부모와 형제자매들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 이건 뗄 수 없어.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려서부터 친구를 만나는 거. 친구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의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의 남은 생애가 어려움을 청하는 것도 주변에 종종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3번째는 이제 영원한 인생의 반려자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 그래야 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짜 영원한 궁극적인 행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보면 만남이 중요한데 세상에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파레와 같이
가끔 전염병이나 나쁜 것들을 옮기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일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봤지요. 입양된 어린아이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그 양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받다가 말도 잘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있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돌진하고 14, 15개월이 되고 이제 뭐 2살, 3살이 되고 이런 아이들한테 어떤 아이들이 아직은 시기가 안 돼서 말도 잘 표현 못하는 그 16개월 된 아이를 얼마나 학대하고 했으면은 이 안에 늑골이 상하고 부러지고 피가 고일 정도로 해서 말도 못하고 세상을 뜬 사건이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양부모 중에 한 사람은 그 어린이 수당을 탔다고 나와요. 참,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이렇게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의 식구들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우연 같지만 런던에 와서 이렇게 서로 만나 신앙생활을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는데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만나는 것은 문제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과 그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합니다. 친구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를 잘 만나면 때로는 친구 때문에 사회 속에서 빚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주시 찾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2021년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더 싫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막 찾아가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와달라고 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만나기 싫어. 이러면 그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왜 만나주셨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 오시는데 찾아오셔도 다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든지 여러분 스스로 때로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감정을 갖고 찾아도 가고 만나도 가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만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의 뜻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볼 때 어릴 때부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은 안 해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왕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왕이 돼달라고 그를 세웠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있다 하니까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등치도 좋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조금 더 큰 골리앗하고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왕으로서 나가서 맞상대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자기 형들을 만나러 아버지 심부름에 갔던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 소년이었어요. 적게는 15세, 좀 많으면 17세, 더 많으면 20세 전후였던 그는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군인으로 싸웠던 경험이 없던에도 불구하고 할례 없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눈에 보일 때는 키가 크고 엄청난 거인의 장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 없는 백성을 누구도 그에게 나가서 대들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으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한번 엎드려질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싸워야 되겠다는 믿음의 용기가 그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먹으신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든다는 거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직장생활을 하고 경험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할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회사 가서 회사에 유익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마음에 그 오너나 보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저 사람 언제 우리 회사 가지?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좀 더 있어라 더 있어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들어보세요. 가지마. 우리 회사 있어. 나와 함께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있어라. 함께하자. 또 나랑 함께하자. 근데 뭐 가도 잡지도 않고 뭐 있어도 많아. 그럼 안 되죠.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똑같아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재직들 모두가 아하 집사님 이 일은 집사님이 하셔야 되겠어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봤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시를 읊었고 음악가였고 다윗만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많은 고난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에 그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내가 이걸 참고 견디자 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겼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다윗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쫓으며 기도 가운데 승리한 인물이었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자,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해버렸어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주 다윗을 만나면 그럼 다윗은 사람이 아니고 실수가 없고 죄가 없던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때로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잘못하면 회개하고 무너졌다 일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의 주의 일이고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때로는 헌신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까지 담보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죠.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마음이 합하니까 사람들이 세운 왕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게 하시고 찾아서 그를 기름 부어서 드러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더라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은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어요. 또 아직은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가 갖는 걱정이고 고민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동일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시고 찾아오실 때 그분이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합했다고만 인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울 정도로 반전되어지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어느새 원하는 높은 지위에 원하는
분야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처음부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보니까 고난 끝에 존귀한 이름을 남기는 축복을 내가 주겠고, 그러면서 내가 너의 가정을 너 이후로는 누구도 세상의 사람들과 권력이 너의 왕의 자리를 바꿀 수 없도록 내가 영구적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거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올 거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제가 그것은 다음번에 설교하겠어요. 오늘은 이 본문에 집중하고. 놀라운 거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어떤 단체나 어디에 가서 보스나 그 회사에 필요하고 마음만 딱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2021년 남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아무개야, 아들아, 딸아, 참 내가 너를 보니까 이 어렵고 복잡한 여러 주어지는 환경들 속에서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정말 내가 나를 마음에 들게 하는구나. 내 마음이 참 기쁘고 흡족하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쉬웠지만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에게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맙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밥도 사주고 싶고 그 사람 커피도 사주고 싶고 그 사람 데려다가 어떻게 막 뭐 좀 대접도 하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인격자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대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냥 물론치 하실까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냐? 다른 사람의 자리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고민 것도 물질도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담임 목사님한테 노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수고하고 뭐 해도 저녁 때 목사님 불러도 뭐라 하면 100% 예스. 실수도 목사님의 실수도 그냥 예스. 그리고 내가 뒤에서 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는 모두 그러면 그분이 모를까요? 지나고 나면 아하, 내가 그때 누구한테 지시한 게 내가 그때 잠깐 잘못했구나. 물론 불러서 그러지. 아, 그때 내가 그 실수했는데 왜 말 안 했지?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한번 다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사사건건 얘기할 때마다 그거 아닌데요? 이건데요? 그러면 그분이 알고 있어도 그 다음번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시옵소서. 근데 하다가 인간이니까 넘어지고 좌절되면 아버지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이런 자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는 그분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울왕을 패하고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을 세워서 했어요. 이것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 맺겠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보여 선택됐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선택됐어요. 사울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뜻에 따라 불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 대단.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용기 있게 나갈 때 사람들이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그거 뭐 가능하겠냐?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거죠.
다윗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의 평생을 살았지만 사울은 성령을 떠나서 악신이 들렸다고 말해요. 다윗은 신앙적 용기의 소유자였지만은 사울은 인간적인 불안과 공포의 소유자. 자기를 도왔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까 봐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어리석은 왕이었잖아요. 그다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준행하였지만은 사울은 반대로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무지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용을 베풀었어요. 자기가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그가 지쳐서 잠든 사이에 얼마든지 사울 왕의 목을 벨 수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도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구해주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골리앗으로부터 구한 다윗을 그에게 상을 베풀어도 시원찮은 그에게 배은 만도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지만은 사울은 왕위가 폐위돼 버렸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사울은 변명했어요. 변명.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와가지고 그랬다니까요. 맞죠? 하나님 변명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왕을 남기고 평화롭게 떠났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 전쟁에 나가서 활을 맞아서 죽으려고 할 때 자살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막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나오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게 오늘 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신다. 오늘 21세기 코로나가 천거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무섭고 떨리고 힘들어 어떻게 살아갈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함께 하시면 건강하게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께 마음만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뜻을 보여주고 이루고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서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과 직장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 개인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찾아온 근거나 찾아온 정말 보람이 있구나. 너를 보니까 마음이 꼭 드는구나. 이런 인정함을 받는 새해가 되어서 출발이 되어서 남은 2021년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